같지만 하나님이 또 주신 놀라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오신 분들 정말 반갑고요. 또 이 시간에 우리 창원인의 가족은 오키나와에 가 있어요. 그 힘든 경찰 업무를 또 가끔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금명 형제 가족은 또 자기 고향에 아버님 기일이 나서 또 가족이 내려갔다가 오늘 벌써 함께 예배 보고 올라오겠죠. 어쨌든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영과 마음으로 다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송미수 자매 성찬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평생 정말 우리가 한 사람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참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일들 또 이렇게 우리가 솔직한 대화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또 바람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길 또 믿고 바랍니다. 우리 자매들, 우리 결혼부 자매들 우리가 올라와서 성찬 나누는데 처음엔 걱정했거든요. 이 직장 생활하랴 아이들 키우랴 정신이 없어서 또 성찬을 나누는 부담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 자매들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삶을 나눌 때 큰 감동과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자매들 계속 올라오셔서 좋은 영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 가능하면 결혼부 자매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올라오네. 예. 자, 우리 아이들 다 나갔죠.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열재앙이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들이라서 거기에 중요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은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어쨌든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들이 비록 타지에 가서 나그네 삶을 살고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계획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430년 뒤에 내가 다 데리고 나와서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집트에 들어가는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있다면요, 사람이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 바로 왕이 비록 이집트 제국의 왕이었지만 수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인간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하는 그분의 계획을 바로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미리 짚고 들어간다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적밖에 없어요. 기적. 예, 기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드든 공자든 부처든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다는 증명을 보이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적이 없이 하나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있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기적들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 또 믿는 자기 백성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야훼임을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람들도 쇼로, 매직으로 비슷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는 말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조금 맞설 수 있는 역량이 좀 있음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걸 보면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사람의 마음을 더 딱딱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만 결국은 3절의 세 번째 포인트,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내가 무능력해서 이렇게 많이 참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칠 수 있었지만 아싸리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첫 번째 재앙에서 그냥 내보낼 수 있었지만 일부러 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바로가 고집을 피우도록 내버려 두어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포인트에 가면 이제 마지막 9번째 재앙이 어둠이거든요. 깜깜한 어둠인데 이스라엘 자신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끝까지 빛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무시했던 바로에게는 끝까지 어둠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자 바로의 무지와 고집과 교만이 부딪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이 쓰러집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는 당신이 누구세요? 듣도 보지도 못한 신이시네요. 이미 이집트에도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않겠다. 이게 부딪힌 거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하든지 생명을 잃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바로는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거기 고센 이집트로 내려가서 번성해서 엄청나게 많은 백성이 되면, 두 번째 계획은 그 노예 생활을 떠나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세 번째 계획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나라 안에서 언젠가 내 아들을 내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막는 것은 그리스도를 막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구세주를. 그러니까 이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로는 당연히 많은 고통을 당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는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여러분도 겁나시죠? 언제 끝날까? 저도 겁나요. 저도 올릴 때마다 야, 이걸 어떻게 요점 정리하냐가 항상 제 마음속에 고민입니다. 고민. 자, 제가 이제 중요한 구절들만 따왔거든요. 한번 내용들을 대부분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설교 들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편히 가보겠습니다. 열재앙 시작하기 전에 바로에게 먼저 맛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먼저 모세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기 전에 먼저 이 기적을 보여주라고. 널 믿어야 그 다음 내 말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7장 8절입니다. 자, 바로가 너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왜냐하면 신을 믿어야 되니까.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무엇이 될 것이다? 다음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실제로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했어요. 이 재미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매직으로,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실제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마술사들 쇼하잖아요. 옛날 마술사 보면 다들 이렇게 뱀이 나오잖아요. 마술 속에 뱀 나오잖아요. 그런 걸 한 거죠. 속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한 기적은 진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이고, 마술사들의 한 기적은 술술 써서 뱀처럼 던져냈잖아요. 진짜 그들이 신의 능력이 있었다면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을 없애버렸어야죠. 도로 지팡이를 만들어버렸어야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이 쇼를 한 거죠. 쇼. 비슷하게 기적처럼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삼켜버렸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고. 그들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 쇼임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서서 어느 정도 쇼를 할 수 있지만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척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주어지냐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술사가 비슷한 쇼를 하니까 바로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딱딱해졌겠어요. 우리 마술사도 할 수 있네. 너희 신 정도가 그 정도야?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어 하면서 흥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준 첫 번째 기적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맞서는 쪽으로 바로의 마음이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주곡으로 보여줬는데 아주 속된 표현이지만 개무시를 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바로야.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은 강, 태양, 바이러스조차까지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음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날강물이 피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내용도 또 아시죠, 그렇죠? 사람이 이제 고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바로를 치면 바로가 바로 고집이에요, 고집. 바로라는 것은 이제 그 왕의 직분 이름이잖아요. 왕의 직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면 거기든 바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로는 항상 성격 묘사가 나올 때 고집으로 나오거든요. 고집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이 아니라 딱딱하다, 딱딱하다. 딱딱해지면 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면 아무리 주위에서 안 돼라고 해도 안 들리는 거거든요. 이게 둔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딱한 것과 둔해지는 것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이 날강물이 이제 피가 되는 이 기적을, 또 재앙적인 기적을 하는 거거든요. 7장 17절 보게 되면, 자, 이제 시간 때문에 좀 이제 빨리 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장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야훼께서 친히 야훼임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뭐로 변할 거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냥 빨간 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노란 물이 되는 게 아니라 물 자체가 피로 변화되는 겁니다. 흙탕물이 와가지고 와 물이 빨개졌어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물 자체를 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양이 강물이잖아요. 강물. 그렇죠? 그래가지고 7장 20절에 가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거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서 하라고 한 그대로 그 명령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뭐로 변하였다? 날강물이 엄청나잖아요. 그 강물이 전부로 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거의 뭐 우리나라 지금 4대강 수준이잖아요. 지금 녹조.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이 내용은 이 설명을 좀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유대인들이야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요 참된 신이요 그분만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던 많은 민족들은 강신도 믿고 바다신도 믿고 태양신도 믿고 돌신도 믿고 큰 나무도 믿고 뭐든지 많은 신을 믿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신 중에 하나를 누굴 믿었냐면 나일강 신을 믿었다. 나일강 신.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하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뭐든지 약간 무서운 게 있으면 믿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데, 거기 신이 있다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들이 믿는 그 그 물을 한순간에 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마술사들이 그 옆에서 또 부추긴 거죠. 비슷하게 또 염료를 탁해줘. 염료를 마술사는 것이 항상 물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집트 사람 마술사들도 지들 수법으로 똑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또 비슷한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염료를 뿌려가지고 비슷한 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왕 앞에서. 바로가 그거를 보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참 이렇게 이런 것처럼 보면 참 이 마술사의 역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우리도 뭐 좀 할 수 있어. 이러한 가르침들이나 이러한 툴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인간들도 비슷하게 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고 또 바로는 마음이 딱딱해져서 또 나오잖아요.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바로는 항상 고집이에요. 바로 다음에 항상 고집이 나와요. 10번이 나와요. 10번. 또 고집을 부리면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모든 식수가 강물인데 강물이 피가 됐으니 지금 물고기는 썩었고 냄새는 나고 마실 물은 없고 우물을 파면서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오거든요. 자,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뭐죠? 온 땅에 개구리가 이제 올라오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출애굽기 8장에 보면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항상 순서가 이겁니다. 말씀으로 경고를 합니다. 경고. 말씀을 경고를 하고 네가 내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이러한 재앙으로 너희를 치겠다 하고 경고를 하면 거기서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한번 해봐 하고 또 하나님과 맞서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먼저 말씀으로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으므로 그 말씀대로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단 믿는 자에게 기적은 뭐예요? 축복의 기적이지만 안 믿는 자에게 기적은 재앙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그 존재를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개구리 재앙이 되는데 네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8장 2절 광야로 보내서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지 않으면 내 백성들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에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아론이 이집트의 무리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여기 보면 이제 개구리들이 그냥 한두 마리 귀여운 개구리들이 아니라 수천만 마리가 올라와가지고 드글거리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재앙이 되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또 술객들도 그런 비슷한 모양을 만듦으로써 또 몇 마리 자료다 풀어왔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야 내가 하면 퍼뜨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강에서 모든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지만 이 술객들은 또 매직으로 쇼로 사람들 속이는 눈장난을 해서 올라가게 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뭐예요? 마음이 또 딱딱해진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보면서 이제 바로가 약간의 변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보세요. 13절. 주님께서 모세가 강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사건을 본 바로가 겁을 먹고 한번 마음이 바뀌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지만 너무 놀랐기 때문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 보내줄게 하고 바로가 보내줄게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상황이 호전되자 그에게 다시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그 개구리들이 수많은 개구리들이 강에서 올라왔을 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개구리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강으로 돌아갈 개구리, 그냥 남아서 죽을 개구리.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요. 올라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지만 또 기도하니까 정확하게 모세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개구리들이 언제 여기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서 언제 이 개구리가 없어지게 할까요? 그랬더니 바로가 지금 당장이라고 하지 않고 내일 1시. 시간을 정해 내일 1시라고.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해주겠다고. 바로가 정확히 기도한 그 시간에 딱 1시에 그 시간에 모든 개구리들이 강으로 돌아갈 개구리 다 돌아가고 남은 개구리들은 다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서 여기 나오잖아요. 모아 무더기를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올라온 개구리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개구리는 강으로 돌아가고 기도 내용 그대로 어떤 개구리 남아서 그대로 죽어서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한 물은 피가 돼 개구리는 사방에 썩어서 냄새가 나 사람의 고집의 대가 하나님과 맞선 대가는 많은 고통이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살만하니까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고 다시 고집을 피우고 너희는 못 나간다라고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재앙 이소동 아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 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렇죠? 빈대. 야, 빈대 잡느라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야, 빈대가 밤새 물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빈대 있는 집에서 자라봤거든요.
저만 그러잖아요. 되게 이쪽 세대가 좀 반응하셔야 되는데 다들 빈대를 못 보신 것처럼 반응하시네. 이게 이제 이가 아주 작은 벌레인데 사람을 무는 벌레잖아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이소동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고통을 주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8장 10절 보면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자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근데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이가 사람을 한 사람당 수백 마리가 물어뜯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술사들이 쇼나시죠. 쇼. 어떤 쇼냐면 강물을 빨갛게 보이게 하는 거. 뱀을 자료에 풀었다가 풀어가지고 야 나도 뱀 나왔지 할 수 있는 쇼. 개구리를 자료에 남았다가 비슷하게 강으로 올라오게 하는 쇼는 할 수 있었지만은 이 본질적인 변화, 땅에 먼지가 이가 되는 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쇼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9절 더 이상 매직을 할 수 없으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땅에 먼지를 가지고 이 많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냐고. 이건 정말 신이 맞다고. 그들이 신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신이 하는 일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자, 우리 삶에 마술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IT, 또 인간의 어떤 의술, 어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멘. 공감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툴을 알려줄 수 있고 또 싸우는 것을 좀 말릴 수 있고 좀 맨날 싸우던 것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삶의 그 죄성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삶의 본질적인 변화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불었건 된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바로는 비록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더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슨 소동이냐면 이제 파리 소동이거든요. 파리. 옛날에 어렸을 적에 파리 중에 그 강가에서 무는 파리 보셨어요? 무는 파리? 네? 쇠파리. 여기 얘기하는 쇠파리를 얘기합니다. 쇠파리. 그냥 더럽게 파리가 많은 그런 파리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무는 파리.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가서 이렇게 애들과 함께 강가에서 놀 때 제일 무서운 게 논에서 무는 파리가 무섭거든요. 그게 파리가 날렵한데 사람을 물어요. 그게 피르방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따끔한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자, 그 파리 소동을 일으킵니다. 8장 24절 보게 되면 또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또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 경고합니다. 네가 내 백성 보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경고를 하지만 모세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모세 아론이 8장 24절 출애굽기 8장 24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만 막상 또 상황이 다시 호전이 되자 32절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진정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과 어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무릎을 꿇은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옛날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를 해봤지만 정말 어려웠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안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까지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눈물을 흘리게 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또 언제 내가 너를 아냐는 또 표정으로 핸드폰 번호도 바뀌고
이 사람 마음이 이런 거거든요, 사실. 예,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정말 이 힘들 때는 주여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바로 선교사 나갑니다. 아니지 뭐 선교사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요, 교회를 그냥. 아니 문제가 해결되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예, 바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고난이 오고 정말 그때 잠시 회개하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지만 다시 바론과 아론과 모세가 기도해서 상황이 원상태가 되면 다시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섯 번째, 집짐승의 죽음. 그러자 또 하나님이 다섯 번째는 이제 짐승을 다 죽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재앙이 이 하나님의 재앙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깊어져요.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뭐 나이강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파리가 들끓고 이런 것들은 이 자연을 통한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들의 생명에 위험이 되는 방향으로 너무 추워요? 조금 되죠. 가운데 있는 거. 여기 있어요. 여기. 뒤에 거 끄지 마세요. 그치? 진이야. 이 뒤에. 그치? 예. 이제 재앙이 어디로 가냐면 그들이 먹을 양식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의 몸에도 고통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맞서는 그 사람의 생명. 맞서는 그 사람의 생명까지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전에 이제 장자를 잃는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맞서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맞서면 안 됩니다. 사람하고 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과 맞서면 안 됩니다. 그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이거든요.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제 집짐승을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당시 음식이 고기와 채소인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없애는 과정으로 재앙을 일으킵니다. 먼저 집짐승의 죽음. 출애굽기 9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자 주님께서 9장 6절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게 이미 경고한 거거든요. 내가 전염병을 일으켜서 요즘 구제역이죠, 구제역.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전염병을 일으켜서 짐승을 다 죽이겠다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안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대사가 빠졌는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자, 내가 재앙을 주되 첫 번째 재앙 나이강물 필요된 거,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올라온 거, 세 번째 재앙 이런 거 있죠.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스라엘 전역에 일으켰어요. 믿지 않는 바로와 바로의 시도와 마술사과 백성들도 그 고통을 당하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동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로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을 나누겠다고. 지금부터 재앙은 너의 백성에게만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리 소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알아서 안 날아가,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파리가 윙 하다가 어떻게 그만인지 모르겠지만 생김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미생 무슨 두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집트 백성에게만 가서 물은 거죠.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인 거죠. 짐승이 이집트 짐승들은 멀쩡한데 이 이집트 집짐승만 죽임을 당한 거죠. 균이 거기만 전파가 된 거야. 균이. 굳이 여기 바이러스가 알아보는 거예요. 야, 얘가 지금 어떻게 되지? 이집트 짐승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인 거죠. 바이러스까지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가지고 이집트 백성에 소속된 짐승들만, 집짐승만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설사 바로가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짐승이 나눠서 죽을 수 있겠어? 하고 확인해 보려고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7절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신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볼 수 있냐? 다 소집해. 야, 국가 안보 상태다. 우리 여호와 믿는다. 이제부터
이거 날씬보다 세고 이거 안 된다. 이거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들 보내야 돼. 했어야 되는데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사람의 삶이 방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성향이 있어요. 관성. 쭉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근육과 그 방향성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어느 시점이 되면 돌아오고 싶어도 벌써 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도 이제는 그러면서도 계속 반항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확인하고도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강한 하나님의 재앙. 그건 뭐예요? 사람들 몸에 이제 미세먼지 있잖아요. 미세먼지 동안 피부병, 악성 종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얘기합니다. 자, 모세야, 너 가가지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화덕에 먼지 딱 던 다음에 딱 네가 얘기하면 그 화덕에서 난 먼지가 전부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돼서 사람들, 짐승들에게 붙어가지고 무서운 종기를 일으킬 거라고 가서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9장 10절, 출애굽기 9장 10절에 그래서 그들은 화덕에 그름을 모아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이제는 마술사가 쇼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죠. 모든 이웃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이래서 여섯 번째는 무서운 악성 피부염을 하나님이 먼지를 바이러스로 만들어서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그들에게 일으킨 것이죠. 이제 육신이 점점 이제 더 고통을 당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 거죠? 예, 목적은 하나예요. 너 고통 좀 당해봐라. 이거 아닙니다. 나한테 맞서? 넌 이제 죽었다. 고통 좀 당해.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나의 신 그가 거짓이라고. 너희는 날마다 물가에 가서 예배드리지만 보지 않았냐고. 내가 한마디만 하니까 그 물이 다 뭐를 뱉느냐고. 피를 변하지 않았냐고. 피는 죽음 아니냐고. 너희가 섬기는 그 신 내가 한마디면 죽음으로 만들 수 있다고. 너희가 섬기는 모든 것 내가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다고. 너희가 섬기는 모든 것들 내가 오히려 너희를 고통을 주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나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강물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하늘이 되었던 바이러스가 되었던 다 컨트롤하는 그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으로 모두 죽이는 겁니다. 이제 우박은 지난번에 전라도에 한번 내렸잖아요. 크기가 사람 손바닥만 하다라거든요. 창문이 부서질 정도로 큰 우박이 내렸잖아요. 그 농부가 했던 말 9시 뉴스 나왔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맞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걷는지 창문이 뚫어졌잖아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가끔 뉴스 보면은 우박이 내려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나잖아요. 그 원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으로 사람과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단 선택을 주는 거예요. 선택. 겸손한 사람은 미리 피하라고. 아주 끝까지 맞선다면 너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게 우박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야훼 신 외에는 다른 신은 다 잡신이에요. 잡신. 그냥 귀신이요. 그냥 마귀의 쫄다고 아니고 뭐죠? 하소들인 거예요. 신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겠다고 기적으로. 15절 내가 발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첫 번째 재앙에서 넌 사라졌을 거라고. 바로야. 16절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계속 봐준 거라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널 설득 못 시켜서가 아니라 일부러 너의 고집을 사용해서 내 능력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 기적들을 보고 내 백성들도 나를 믿고 믿지 않는 너희 애굽 백성들도 정말 신은 한 분 여호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널 남겨둔 거라고. 19절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뒷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무슨 말이냐면요. 찬스를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우박으로 다 죽일 건데 집 안에 있는 거 외에는 식물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다 죽는다고. 왜냐하면 엄청 큰 우박을 내릴 거기 때문에 돌덩이잖아요. 우박이라는 게. 피하라고 미리 알려준 거예요. 이거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구절이죠. 그래서 우박이 내렸는데 그 우박이 얼마나 컸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생긴 이래로 한 번도 그런 우박이 그 전에도 내린 적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내린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우박이 내려서 그 말을 듣고 피한 이집트 신하들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는 나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짐승을 다 대피시킨 이집트 신하가 있고 어떤 이집트 신하들은 또 맞선 거죠. 무슨 우박이 그러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맑은 태양신이 우리가 믿는 태양신 아툼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어떻게 저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수 있느냐 하고 무시하고 자기 종들과 짐승들을 내버려둔 이집트 신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박이 내리자 그렇게 피한 짐승과 종은 살아남고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버려두었던 짐승과 종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본 바로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나와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많이 나아갔어요. 그렇죠?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28절과 23절에 많이 띄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모세가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가 해야겠습니다. 이제 멈춰주세요. 하자마자 멈췄잖아요. 멈추자마자 바로는 다시 또 고집을 사람의 고집이 참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사실. 8번째 이제 메뚜기 소동. 메뚜기를 왜 보내냐면요. 왜 메뚜기를 하나님 보내냐면 우박을 쳤을 때 그 당시에 이집트 지상에 나온 싹들 있잖아요. 싹. 그 곡물들 있잖아요. 곡물들. 그 곡물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싹이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싹이 나오면 또 먹을 게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올 싹들을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기 위해서 메뚜기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주 이집트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려고. 우박으로 살아남은 것들, 아직 땅속에 있지만 또 나올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먹어 없애버리려고 메뚜기를 보낸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하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네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야훼 하나님임을 나만이 창조주요 나만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신임을 너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그 바로한테 갔을 때 신하들은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신하들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에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강물은 다 피가 되었어요. 개구리는 썩었어요. 온갖 곤충들이 사람 물어뜯고 있어요. 지금 짐승들은 다 죽었어요. 우박이 내려서 지금 싹은 다 죽어서 이제 곡물이 나올 게 없습니다. 거의 망한 직전인 걸 모르십니까? 바로 왕이시여. 그렇게는 하지만 바로 뭐라 했냐면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 나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 타협하잖아요. 가되 장정들만 가라고.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바로가 또 고집을 피우고 가려면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고 나머지 다 두고 가라고 또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머리를 쓰거나 장기를 부려서 꼭 90%만 하시죠. 꼭 한 85%만 하세요. 그게 안 됩니다. 완벽한 항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관철되어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타협해서 70%, 60% 한다고 해서 우리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조금씩 타협을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강력한 재앙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얼마나 세게 우박이 내리냐면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다. 얼마나 우박이 많이 내리냐면 이집트 땅이 그 강력한 우박으로 덮여버린 거예요.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우박이 아니라 메뚜기가 그래서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에 나무와 푸른 푸성기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메뚜기 떼가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해외 뉴스에.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를 몰고 와서 바람으로 밤새도록 하나님이 열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엄청난 메뚜기 떼를 다 이집트에 쏟아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메뚜기 떼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푸른 것들을 다 먹어쳐버립니다. 얼마나 강력했냐면 바로가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여기까지 보면 회개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메뚜기 떼가 다 사라지니까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저는 사람의 죄라는 것이 사과와 회개는 다른 거거든요. 사과와 회개는 다른 거거든요. 회개는 그 존재 자체가 돌아선 거고, 사과는 안 바뀐 사람이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일본과 한국이 왜 하나가 될 수 없냐면, 일본 사람 별로 비할 필요는 없지만, 참 안타깝게도 진정한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사과, 아베도 사과하잖아요,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 회개를 원하는 거죠.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이, 우리 민족은. 그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정치적인 사과를 하려니까 끊임없이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 옛날 일본에 한 형제가 와가지고, 미치다카라는 형제인데, 일본의 그 목사였어요.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 처음으로 주부리를 함께 했는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진심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사과의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의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진정성 있게 그거에 대해 사과하는데, 야, 그 한마디에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용서가 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 바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마음속에서 브로큰된 회개가 아니라 고통 앞에서 너무 무서워, 나 이거 너무 싫어, 빨리 원상 회복시켜줘, 미안해 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바뀐 것이 아닌 것이죠. 또 상황이 해결되면 또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야 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회개가 이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제 어둠이거든요. 어둠은 죽음을 비유할 때 어둠에 비유하잖아요. 어둠과 그늘은 죽음에 대한 비유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어둠의 땅, 그늘의 땅, 납달론, 스불론에 큰 빛이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죽음과 가까운 거예요. 맨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어둠이 땅을 덮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은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키거든요. 그들의 땅과 자기 백성을 분리시키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의 것과 자기 백성의 것을 분리시켜서 이제 9번째 어둠이 내릴 때 이 어둠이 어디만 내리겠어요? 이집트 사람에게만 내리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 어둠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21절 보게 되면 마지막에 뭐냐면 이제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다. 뭐가 덮는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어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며칠 동안?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시각적으로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이, 강력한 신이 그 자기네의 생명을 좌우하는 나일강 신과 또 하나는 거기 태양이잖아, 태양. 그 태양 아니에요, 태양. 그쵸? 태양신, 아톰신을 믿는 아톰신. 이 두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인 거거든요. 나일강 신과 아톰신. 나일강 하나님이 피로 만들어서 너희가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이 태양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둠을 보내서 온통 깜깜하게 만든 건 뭐예요? 너희가 믿는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피로 봐. 햇빛 달라고. 하나님이 그냥 사흘 동안 아주 깜깜하게 만들어버린. 이게 보이지 않아서, 이게 짚어야지만 알 수 있게끔 엄청난 어둠을 보내버린 것이죠. 사흘 동안 사람들은 10장 23절 서로 볼 수 없었고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무엇이 있었어요? 예. 전 교회가 이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물론 우리도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죠. 하지만 항상 빛이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귀의 백성과 자신의 백성을 분리시켜요. 아멘. 얘기했잖아요. 바로야, 난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을 분리시킬 거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사는 땅과 그들이 사는 땅을 분리시켜요. 아멘. 그 땅에서만 모든 일이 일어났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소유와 그들 백성의 소유를 분리시키거든요. 자기 백성의 소유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어둠도 그들에게만 벌어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어둠이 나중에 물러갔을 때도 10장 27절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참 9번째 재앙까지 339 9가지 재앙 때도 그가 바뀌지 않았어요. 자, 처음에 10장을 분석해 보면 바로의 태도가 바로가 마음을 딱딱하게 함으로 바로가 주어가 돼요. 바로가 고집을 피운 주어가 돼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일부러 딱딱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운데쯤 되면 표현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바로가 고집을 피우게 내버려 두셨다 밖에. 바로가 고집을 내버려 두셨다. 마지막에 가면 또 바뀌어요. 하나님은 바로를 딱딱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바로가 스스로 고집을 피웠다. 아멘. 바로가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자기 능력을 보이려고 바로야 미안하다. 네가 이제 희생양이 돼야 될 것 같아. 하고 딱딱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피인 고집을 피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지 성질대로. 그걸 이용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바꿀 수 있었지만 내버려 두었어요. 마지막에는 일부러 내가 더 만들었다고.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내가 할 기적이 있거든. 우리 죄가 성향이 있어요. 처음엔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상황이 오고 마지막에는 마귀가 들어가는 상황이 나와요. 유다가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의심만 했지만 12제장의 유다가 처음에는 왜 저랬을까?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됐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배신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때는 마귀가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죄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난 돌아올 수 있어. 회개하면 돼. 언제가 돌아오면 되겠지.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쑥 들어가 버리면 회개의 기간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10번째 재앙까지 가고야 말았어요. 참 그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거였거든요.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거. 주님과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마지막 이 재앙이면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너희를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쫓아낼 정도로 너희를 내보낼 거라고. 근데 그 재앙은 너무 고통스러운 재앙이었던 거죠. 그는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였거든요. 바로의 장자, 신하들의 장자,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난 것까지 다 죽이는 거였거든요. 무서운 거죠. 생명. 고통이 아니에요. 생명에 위협을 주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 생명 자체를 가져가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무서운 경우 영원한 생명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29절 마지막 경고와 함께 한밤중에 그 일이 납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자고 있는 도중에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모든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나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은 바로는 그 고집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자기의 장자를 잃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실 이거야 오래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역사 한 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셨던 이적 사건들이지만 하나의 역사로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 못 데려가네. 고통은 주었지만 아직도 내 노예 상태로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바로가 오히려 싸워 이긴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도 다운되지 않았겠어요? 9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모세한테 경고했어요. 한 번만 더 오면 넌 죽인다 그랬어요. 바로가 마음에 이제 고집을 피웠을 때 어둠이 오고 마지막 재앙이 끝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너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나도 이제 올 일 없다고 나왔어요. 근데 해결된 건 없잖아요.
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직도 노예 상태에 있고 아무것도 변화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뭐야? 뭐 하나님이 하시긴 하셨지만 인생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한순간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자마자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들이 쫓아냈어요. 전부 나가라고. 한 집도 초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다 나가라고. 그 재앙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다 나가야 됐거든요. 아이고, 그날 밤이 아니라 지금 밤이 깊어지고 있네 지금.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스에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되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재앙은 어디에만 일어났겠어요? 이집트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고센 땅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떠나게 됩니다. 한밤중에 그 한쪽에서는 통곡수가 일어날 때 그걸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40절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예, 정확하게 403년.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430년이었다. 어떻게 하면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자기 아들 데리고 다 내려갔잖아요. 요셉이 다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마차 타고 내려갔잖아요. 바로 왕이 보내준 수레에 모든 걸 싣고 내려갔잖아요. 그 내려간 그 날, 그 이사한 날, 주민등록 신고한 그 날로부터 정확하게 430년 되는 바로 그날 밤, 마침내 430일 끝나는 바로 그날 밤, 야곱이 70명 데리고 도착한 그날로부터 정확하게 430년이 되는 그날 밤,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나왔다. 아멘. 이러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 결국 자기 약속을 이루었어요. 결국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 모든 약속을 바로 그날 밤 다 이루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잊자마자 유교라고 그랬지만 여기도 군대가 나오네요. 주님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군대로 봤어요. 군대. 자, 나가자 하고 그날 밤에 이 엄청난 사람들을 자기 약속을 지키면서 그날 밤 이끌어냈던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마침내 430일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 땅에서 나왔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맞서는 바로와 그 신하들과 마술사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벌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사람이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하나님의 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불러내었을 때는, 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받은 민족으로서, 사람들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낸 점이 있습니다. 아멘. 북한은 아직도 애국보다 더 무서운 김정은 밑에 안에 있잖아요. 바로보다 더 무서운 놈 아니겠어요? 김정은이는? 언제 회개할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노예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불러내어서 예수를 믿는 남한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전쟁이 되었을 때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지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셔서 이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복받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계속 흔들리지 말고 계속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